오늘은 저희가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누군가가 저에게 가장 좋아하는 성경 말씀이 무엇이냐 또는 좌우명이 되는 말씀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를 물어본다면 저는 주저없이 창세기 1장 1절을 대답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외울 수 있는 구절이거든요. 그래서 네 단어밖에 되진 않지만 한번 같이 암송해 볼까요? 자,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네. 근데 이 네 단어가 돼도 사실은 다른 사람 앞에서 이야기할 때 좀 약간 두근두근하고 또 떨리기도 합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다 알고 있고요. 또 성경을 읽을 때 가장 첫 번째 구절이기 때문에 안 읽어보신 분들이 없으실 것입니다. 그 성경 구절들 중에 가장 많이 읽어본 구절도 아마 창세기 1장 1절일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다른 의미로 이야기해보자면 오늘 설교 내용은 굉장히 뻔한 설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 1장 1절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이 그리스도인의 인생이 바뀌어지게 되더라고요. 특별히 이 창세기라는 책의 이 첫 번째 구절인데요. 예전에 제가 성경 공부를 성경 구절들을 이렇게 외우다가 창세기를 창을 세 개를 이렇게 딱 그려서 창세기다라고 외웠던 적이 있는데요. 혹시 창세기의 뜻을 아십니까? 창세기라는 것은 세상을 창조하신 이야기라는 뜻이죠. 히브리인들은 보통 책의 제목을 지을 때 그 글에 시작되는 단어를 가지고 그냥 그 책의 제목을 삼습니다. 창세기는 레시트라는 단어로 시작을 하는데 그냥 이것을 따서 창세기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또 창세기는 누가 썼을까요? 예, 모세죠. 우리가 흔히 이 성경에 처음 나오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모세오경이라고 합니다. 모세가 지은 5권의 율법이라는 뜻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저자를 알았으니까 이 창세기를 처음 받았던 독자는 누구일까요? 아마 모세가 썼으니까 모세가 살았을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겠죠. 이 사람들이 아마 창세기를 처음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창세기 1장 1절을 이해하려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황에 있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으로 탈출하게 됐죠. 그리고 광야로 나섰고 그 다음에 시내산에 이르렀습니다.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갔고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났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받았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받은 말씀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창세기라는 책을 배포하려고 합니다. 이때 당시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상황이 어땠을까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있었을 때, 요셉은 다 아시죠? 요셉의 아버지인 야곱과 그 가족들 70명이 애굽으로 가뭄을 피해서 이주해 갑니다. 그리고 무려 400년이라는 세월을 430년이라는 구절도 있지만 단순히 이렇게 400년이라고 이야기를 하자면 400년이라는 세월을 애굽에서 살게 됩니다. 근데 이게 그냥 산 것이 아니라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종살이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 남의 집 종살이 해본 적 있으십니까? 우리 아이들 이렇게 보니까 가끔씩 장난을 치면서 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내기에 지면은 친구에게 형이라고 불러주는 이런 가슴 아픈 게임을 할 때가 있는데요. 서로 형이라고 불러주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 자존심 하나 지키려고 또 소원 하나 들어주는 것조차 상처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종살이를 하는 것은 단순히 소원을 들어주는 것이 아니고 그냥 인생 자체가 다른 사람에게 속해 있는 것입니다. 종은 자신의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아니, 자신의 삶을 변화하려고 그런 의지 자체를 생각해 볼 수가 없는 위치에 있죠. 그냥 자신의 숙명으로 종살이를 받아들이고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종의 모습으로 히브리 민족이 무려 400년 동안 살았습니다. 일평생 종으로 사는 것도 힘든데 그 민족이 400년 동안 이어가면서 가문이 종으로 살았던 거예요. 이게 좀 감이 잘 안 오는데 우리는 왠지 모르게 좀 표준말에 대한 이 거대한 부담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옆에서 이렇게 표준말을 쓰는 사람이 있으면 그 옆에 가면은 왠지 좀 말을 하면 안 될 것 같고
또 자신의 작아짐을 보게 되죠. 그래서 열심히 연습합니다. 아마 다들 이렇게 한 번씩 해보셨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어느 순간 연습을 하다가 나도 모르게 표준말이 나올 때가 있어요. 제가 처음 우리 교회에 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저는 부산말 안 쓰지 않아요? 이러면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저에게 물어본 사람들 중에 그 누구도 부산말을 안 쓰시는 분이 없었습니다. 근데 반대편에서 또 생각을 해보면 억양이 없는 표준어를 사용하다가 억양이 있는 말을 듣게 되면 그 말을 따라가게 되더라고요. 저희 가정이 이제 부산으로 이제 이사를 온 지 19개월이 되었더라고요. 근데 제 아내는 서울에서 19년을 살았거든요. 근데 요즘에 저희 아내를 말하는 것을 보면 마치 부산에서 19년째 살았던 사람처럼 말을 합니다. 물론 태어난 곳이 부산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종종 하는 이야기가 나는 부산 여자와 결혼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은 제가 아들, 딸 이렇게 있는데 첫째 아이가 지금 8살 초등학교 1학년이거든요. 근데 이 아이는 지금 무슨 말을 쓰는지 모르겠어요. 이 온갖 언어들이 다 섞여갖고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끔씩 저 억양이 어디 억양일까 이렇게 고민이 될 때도 있습니다. 저는 불과 19개월 전만 하더라도 제가 운전하는 스타일은 항상 보행자 중심이었습니다. 누군가를 마주치게 되면 무조건 멈췄어요. 그래서 보행자가 이렇게 딱 지나가면 딱 멈추고 먼저 가십시오 이렇게 하고 천천히 주변을 살피고 그 다음에 지나갔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떤지 아십니까? 횡단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보이면 브레이크를 밟지 않습니다. 그 사이로 싹싹 지나갑니다. 그리고 이 횡단하는 사람들도 제가 처음에 이렇게 딱 멈춰 보니까 제가 먼저 지나가시라고 이렇게 양보를 하면 지나가는 사람이 저한테 양보를 해요. 이 옆으로 지나가라고요. 손짓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움직일지도 알 것 같고, 그 다음에 간혹 우리 어르신들은, 특히 여성분들은 이게 무릎으로 이렇게 막 피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앞뒤로. 그래서 이쪽으로만 이렇게 지나가고 그러면서 막 이렇게 저의 운전 스타일이 바뀐 것을 보게 됩니다. 자, 한번 보세요. 이게 단지 몇 개월 아니면 몇 년만 살아도 그 지역의 말투, 억양, 문화로 사람이 바뀝니다. 이게 사람의 모습이더라고요. 우리나라도 일제강점기를 한 35년 정도 겪었는데 아직도 그 잔재들이 있잖아요. 또 수많은 일본의 비속어들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려 400년이라는 세월 동안 애굽에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이라는 그 거대한 문명의 울타리 안에서 이미 자신들의 모습은 다 적응되었고 또 순응하고 있고 또 그 속에서 자기 인생을 살아가고 있던 것이죠. 애굽의 왕은 바로입니다. 이 바로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과 같은 직함인데요. 이 애굽 사람들은 해와 달과 별과 같은 자연을 움직이는 것들을 신으로 모시고 살았습니다. 이 바로라는 왕의 직함도 이 태양신으로부터 나온 상징적인 단어입니다. 이외에도 애굽 사람들은 농사를 잘 되게 할 수 있는 풍요의 신들을 수없이 섬겼습니다. 자신들의 인생을 풍요롭게 해줄 수 있으면 어김없이 섬겼습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이 애굽인들에게는 커다란 하나의 세계관이 되었고 또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신들을 섬길 때는 주술적인 문화들이 발달했고요. 또 여기에는 인간의 그 본성을 자극하고 희생시키는 음란한 문화들이 뒤따르기 마련입니다. 이런 세계 속에서 400년을 이스라엘이 살았습니다. 그것도 종살이로 살았죠. 이쯤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아이들은 당연하게 하나님뿐만 아니라 다른 신이 있다고 인정하고 살지 않았겠습니까? 농사를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신전에 가서 돈을 내고 또 신녀와 함께 음란한 행위를 하며 제사를 드리고 있는 애굽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의 남자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수많은 이방신들을 섬기며 살지만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애굽, 나일강의 풍요 속에서 축복 속에서 해가 지나면 지날수록 부강해지는 이 애굽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이런 상태에 있는 백성들을 데리고 모세가 출애굽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뭐 하기만 하면 불평불만 하는 거예요. 이 출애굽기 14장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모세에게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라고 불평불만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출애굽시키셨습니까? 우리가 대표적인 사건으로 10가지 재앙을 하시죠. 출애굽기 7장에서 11장까지 나오는데 이거는 단순한 재앙이 아니에요. 이 10가지 재앙은 하나님과 이 애굽에 있는 신들의 전쟁입니다. 하나님께서 첫 번째 재앙을 내리시면서 하나의 신을 격퇴하시고, 또 두 번째 재앙을 내리면서 애굽의 신을 쳐부수시고, 점점 더 강해져서 애굽에 있는 가장 강력한 신까지 10가지 재앙을 통해 다 이기시는 것이 이 10재앙이에요. 그렇게 최고의 신이 하나님이시다 라고 온 애굽 전역에 선포하시고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구출해 내셨는데, 애굽의 군사들이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쫓아오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하나요? 아니죠. 지금 애굽의 상황에 익숙하고 적응되어 있으니까 오히려 모세를 원망합니다. 자신들을 구원해 내신 그 애굽의 모든 신들을 다 물리쳐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모세를 원망하는 것이죠. 출애굽기 16장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 하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주려 죽게 하는도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이미 하나님은 잊어버린 지 오래인 것 같아요. 백성들은 왜 우리를 고기 먹으면서 떡도 먹으면서 좀 그냥 배나 좀 부르게 살다가 그냥 그렇게 죽게 냅두지, 왜 우리를 애굽에서 광야까지 나와서 죽게 합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단순히 협박만 한 게 아니라 이 모세와 아론의 생명을 위협할 정도까지 행동을 하였습니다. 더 충격적인 모습이 있죠. 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기 위해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는데도 모세가 내려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자 이 모세를 대신해서 백성들을 인도하고 있던 이 아론이 백성들을 진정시키려고 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금을 다 모아요. 그리고 무엇을 만듭니까? 금신상을 만들죠. 그리고 그 금신상을 향해서 아론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라고 외칩니다.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구원하시고 애굽의 수많은 신들을 다 쳐부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충격적이죠. 이러한 모습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면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자, 애굽의 문화에 젖어 있었고 또 애굽의 종교에 젖어 있었고 거기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리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를 봐도 변하지가 않더라고요. 그냥 하나님은 금송아지와 같은 분이시더라고요. 그저 하나님은 해의 신과 또 달의 신과 별의 신과 풍요의 신과 같은 여러 신들 중에 조금 더 힘세신 분, 그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식하고 있더라고요.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신이신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데 왜 불평불만합니까? 이 백성들이 왜 불평불만합니까? 하나님을 정확하게 모르고 있기 때문이죠.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고 교육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한 교과서가 필요했는데요, 그것이 바로 모세의 오경입니다. 지금 가장 시급한 교육이 뭐예요? 하나님 외에 우리가 의지할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이죠. 아니, 하나님 외에 신이 없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만드신 분이시다 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오경을 보면
하나님이 누구신지 나오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가 나오고요,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모세오경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선포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너희가 애굽에서 알고 지냈던 다른 신들이 함께 무엇인가를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누구 아들인지 모르겠는데, 저 중에 제 아들도 있는데요, 저 하나님이 아마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게 어디까지 했죠?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해내신 그 유일한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만드셨다고 이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야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서 우리가 겪었던 그런 다원주의적인 것, 그런 문화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애굽의 수많은 신들, 그것들은 신이 아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다 피조물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전능하신 분이 바로 우리를 출애굽시키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선포하고 이 말씀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는 이 애굽의 시대와 굉장히 유사합니다. 이 많은 학자들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포스트 모더니즘도 사실은 나온 지 한참 됐어요. 하이퍼 포스트 모더니즘부터 시작해서 별의별 분파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특징 중에 한 가지가 절대적인 것이 없습니다. 모든 걸 다 상대적으로 인정해 줍니다. 서로를 세워주고요, 또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미국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미국이 기독교 이념으로 세워진 국가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적으로 불법한 동성애를 인정하고 있고요, 성경에 손을 얹고 취임하며 서약하는 이 대통령이 이거를 합법화하는 연설을 하면서 굉장히 기뻐하더라고요. 성경이라는 절대적 기준이 이미 사회에서 사라져버리고 있습니다. 소수 인권도 존중해 주어야 한다는 상대적인 주장이 더 강력하게 제기되고 있는 것이죠. 요즘 젊은이들은 더 심각합니다. 청소년들은 이건 말할 필요도 없어요. 청소년들의 생각은 무슨 생각하는지도 모르겠어요. 무엇이 성경적 가치관이고 무엇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생인지 아예 생각조차 하고 살지를 않습니다. 매스컴에서는 모든 교회 이단들을 다 포함해서 기독교를 그냥 싸잡아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해운대 제일교회처럼 이렇게 좋은 교회가 많은데 매스컴에서는 일부 목사님들의 비리, 일부 장로님들의 비리, 일부 교회들의 문제화를 일반화시켜서 이야기하죠. 부모가 이야기하면 우리 아이들이 듣습니까? 안 들어요. 가장 힘든 게 우리 자녀 문제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세상이 말하는 것은, 세상이, 자기 아이들이, 우리 자녀들이 보고 있는 세상이 말하는 기독교와 우리 부모님들이 말하고 있는 신앙이 전혀 다르기 때문이죠. 이야기하는 게 달라요. 젊은이들이 살아가고 있고 우리 청소년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세상에서는 믿는 자들이 너무나도 소수입니다. 우리 부산에서 이 기독교인들이 한 10% 내외로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젊은이들이 살아가는 그 세상은 10%가 어딥니까? 1, 2%만 돼도 감사하죠. 아니, 자신이 교회를 다닌다고 대학교에서 말하고 있는 사람들, 우리 청년들 신방하다 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우리 청년들도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동아리들이 점점 무너지고 있고, 청소년들은 교회 다닌다고 말하기가 부끄럽다고 이야기할 정도가 되었어요. 수많은 세상의 신들의 전쟁 속에서 세상은 하나님을 그저 여러 신들 중에 하나로 취급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세상 속에서 살면서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게 맞는 건지, 아니면 우리 가정이 이게 제대로 서 있는 건지 이 분별하려고 하는 생각조차 못하고 살아갈 때가 있더라고요. 경쟁에서 승리해야 되고 물질을 많이 모아야 성공한 인생인 것 같은 세상의 가치관과 수많은 관례들을 우리가 몸소 체험하고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 세상의 신들에게 자연스레 노출되어 있다 보니까 마치 이스라엘의 백성들처럼
똑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고 실행하는 모세와 같은 사람들을 너희는 왜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느냐, 우리를 좀 가만히 놔두지 왜 이렇게 어려움 속에 우리를 이끌고 가느냐라고 손가락질하고 있다고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어떻게 행하셨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입니다. 이 네 단어로 구성된 짧은 말씀이지만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이 애굽 속에서 400년간 종살이를 하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무엇이 옳은 것인지,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조금씩 잊어가면서 이제는 완전히 잊어버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직면해야 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라고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말씀이 우리 인생 가운데 들어와서 우리의 인격에 직면해야 합니다. 이 태초에라는 단어는 시간의 시작을 의미하는데요, 시간을 시작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시간을 만드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시작했고 또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것을 믿는다면, 여기 직장인들도 많이 계시는데요, 우리가 눈 뜨면 정말 가기 싫은 직장, 맨날 야근에 또 술자리에 또 경기도 안 좋고 지금 이 일하기 싫은, 그 가기 싫은 이 일터를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죠. 아니, 조금 더 바꿔서 이야기를 하자면 그 일터에 우리를 누가 보내셨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셨죠. 지금 다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나중에 이거 바꾸시면 안 됩니다. 네. 또 남들은 다 부모님 유산으로 부유하게 사는데 땅도 있고 뭐 집도 있고, 저도 저희 친척 중에 저만 땅이 없어요. 애석하게도 좀 있으면 좀 편히 살 텐데 맨날 돈 걱정하면서 이 자녀들 키우면서 이 대학 등록금에 걱정하며 또 이 시집은 어떻게 보낼지 이런 걱정하며 이런 사는 가정을 누가 만드셨습니까? 소리가 점점 작아지시네요. 하나님이시죠. 맨날 나만 보면 트집 잡는 사람이 있어요. 괜히 나 보면 좀 기싸움 펼치고 좀 이 보기만 하면 화가 치밀어 오르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을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우리는 이 사실에서부터 우리 인생을 시작해야 합니다. 세상에 너무 빠져 있어요. 이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니까 원망합니다. 그냥 이랬다가 저랬다가 뭐 이리 붙었다가 저리 붙었다가 막 이렇게 살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자신의 정체성과 가치관이 이 세상으로 지금 전복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합니다. 우리에게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가르침이 필요합니다. 복음이 필요합니다. 이 가르침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시간을 시작하셨고 온 세상에 창조하시는 창조주가 되십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법입니다. 우리 인생이 여기부터 시작하고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져야 되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져야 되고 이것에서부터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시작해야 합니다. 그런데 더 감격적인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후에 그냥 그대로 알아서 살아가도록 멈추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죄악된 인간이 그냥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친히 자신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또 그를 죽이심으로 우리를 이제 재창조하셨습니다. 자신이 줄 수 있는 모든 것보다 더 크신 것을 우리를 위해서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온전히 다 주심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우리를 창조하셨던 그분이 재창조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신앙의 방향이 어떻게 바뀌어야 하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우리에게 임하는 진짜 복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나를 사랑하셨고 또 자신의 아들까지도 내어주셨다는 사실에 직면하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 능력 많으신 그 애굽의 신들과는 비교되지 않으시는 그분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재창조해 주셨다는 사실에 직면하는 것이, 이게 진짜 복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인생 역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왜 이렇게 주일날 예배드리러 오셨습니까? 왜 셀 모임을 하십니까? 새벽마다 왜 그렇게 많은 분들이 나오셔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왜 셀 목자로 섬기십니까? 또 이렇게 아름다운 목소리로 찬양대로 섬기십니까? 왜 공동체에 헌신하려고 하십니까? 아니, 우리 삶 힘들잖아요. 조금 더 내 인생에 투자해서 조금 더 벌고 조금 더 우리 자녀들을 키워나가고 그래야 되는 이 황금 같은 시간에 왜 이 자리에 오셔서 이 오후에 이 졸리는 시간에 예배드리고 계십니까? 세상은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지만 우리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사실에 감격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예배를 드리고요. 그래서 우리가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헌금도 내고 감사해서 주님께 드리기도 하고 내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께 봉사도 하고 또 교회에서 좀 필요한 일손이 있다고 뭐 이렇게 광고를 내면 마음이 좀 부담감이 와서, 그 부담감이 왜 오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 세상의 모든 것보다 뛰어나신 분이 나를 창조하시고 재창조하셨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혹여라도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아직 이 감격이 없으신 분들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이 그런 분들을 초대하십니다. 그렇게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옆에 있는 셀 식구들이 초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우상과도 비교할 수 없는, 상대가 되지 않는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뒤에서 늘 든든히 버티고 있다는 그 감격으로 살아가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나를 유혹하고 혼란케 할지라도 우리는 다시금 이 창세기 1장 1절로 돌아가서 우리의 신앙의 삶의 중심을 잡으십시다. 그래서 매일의 삶 속에서 나는 그리스도인답게 살 것이다. 나의 하나님으로부터 살 것이다. 세상의 유일한 신이시며 모든 것을 창조하신 그분이 나를 바라보고 계시고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다 바치셨다라는 이런 믿음의 감격 안에서 날마다 행복하고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